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종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학으로 진정 삶 가운데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찬양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문답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읽어주시면 제가 답하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으로 나왔나요? 23으로 22가 아니고 23으로 나와 있나요? 23 지문이 뭐죠? 네, 제가 조금 앞서갔네요. 조금
다시 후퇴해서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22번에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나누고 다음 시간에 23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질문하고 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정의입니다. 이 질문을 토대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전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시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게 좀 어렵죠.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혹시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주장,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과 또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하면서 이건 틀린 것이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그렇게 재정립되면서 온 것이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신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신가?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그럼 예수님 또 하나님이 아니신가에 대한 어떤 딜레마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깊은 통찰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만 얘기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 또 대속 사역을 이루시지 못하실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하니까, 사람은 아니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시고 대신 대속하실 수가 없는 것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좀 명확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위격과 두 본질이 계십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위격과 두 본질이 계십니다. 두 본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인성과 신성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있으면 나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내 이런 인성이 있고 내 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 되는, 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한 위격과 우리로 따지면 인격이죠. 한 위격과 두 본질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위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대답했을 때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계시지만 또 신성도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한 위격 가운데 두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는 그래 알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시여.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죠.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느냐? 그것도 신학적인 부분들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원죄가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원죄가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야. 마치 환영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보이나 실체가 아니야. 라는 부분들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들춰보면은 예수님이 환영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만져도 보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또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아기에서 자라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옳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이것을 토테티즘이라고 하는데 토케티즘, 우리말로 하면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만 실체가 아니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주장이었던 것이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적인 부분들을 놓고 영주주의 사상처럼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육은 악한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좀 더 깊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물론 성경적인 부분들도 깊이 바라보지 못했지만 또 그런 신학적인 부분들에서도 깊이 바라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부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도 이건 못할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또한 동정녀를 통하여 그 가운데서 탄생하셨고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이죠. 이 가연설의 신학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을 그런 어떤 육체 안에 가두려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에 물론
육체를 입으셔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시고 사람의 모양과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한 신성으로서는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언약과 행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신성을 또한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부분들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틀린 것이다, 이단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바라보는 것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일서 2장 22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연설, 이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또 그건 좀 더 아주 더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사람 맞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맞아. 그런데 아까와 똑같은 문제를 다른 부분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원죄가 있잖아.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면은 어떻게 원죄가 있으신데 우리를 대속하실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것은 그는 이제 삼분론자였는데 우리의 몸을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과 육은 사람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 그렇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있고 죄에 빠지시지 않을 수가 있었지라는 부분들에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같다는 거예요. 100%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그런 분이야라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신성은 계시고 인성은 있는데 그 인성 가운데서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도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라는 것이 정통 교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와 같이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아이와 같이 태어나셔서 그 인성 가운데에서 계실 때에는 그 배고픔도 있으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또한 고통도 하셨고 때로는 걱정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것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신성적으로는 그것을 하시지도 않았을 때 있고 거기서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으셨고 부분들은 많았지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그 인성으로 그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람으로 그 죄와 가운데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똑같은 영혼 육을 인성으로서 갖고 계시고 또한 죄가 없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으시지만은 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셔서 충만하셔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로는 신성이 있으시고 또한 인성이 있으시다. 100%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사람과 같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위격은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올바른 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갖게 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인격체가 되었을 때가 예수님이 우리 흔히 사람은 뭐 그런 의학적으로 뭐 한 3세 정도 돼야지 인격이 형성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런 어떤 존재 자체를 알게 되는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나 그런 어떤 뭔가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인격체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그때 태어났을 때 사람의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격이 사람의 위격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위격이 본질은 사람을 취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인성을 갖고 나타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계시죠. 그 계시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셔서 와,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람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본질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시지만 그 위격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대적으로 또 네스토리오스라는 또 자가 이런 주장을 했죠. 본질이 둘이시니까 위격도 인격도 두 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두 분으로 막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건 당연히 잘못된 부분들이었던 것이고 또 유티게스라는 사람은 위격이 하나시라면은 그 신성과 또 인성이 혼합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런 혼합설에서 위격이 하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질도 혼합된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도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교리로서 이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노력과 또 기도와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조 가운데 451년에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케론 신조인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보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다음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으시다. 그는 신성에 관한 한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고 그의 인성에 관하여는 이 동일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이 동일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두 본성으로 되어 있으심이 알려진 바 이 두 본성은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으며 분리될 수도 없고 동떨어질 수도 없는 연합체이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은 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각 본성의 속성들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서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위격으로 나눠지거나 분리되실 수 없다. 이분은 동일하신 아들이시요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요 신적인 로고스이시다. 이에 관하여는 구약의 예언자들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르치는 바요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이다. 네, 이것이 451년에 이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성경을 정리한 것이죠. 성경에서 정리한 칼케론 신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시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출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육신의 모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셨고 근데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우리가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나타내심, 그 표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절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사랑, 하늘을 뚫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신 보이신 그 사랑, 진정 우리도 그 사랑을 진정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올바른 예배가 있게 하옵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초월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물질이 주가 되고 사람이 주가 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으로 이방과 같이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더욱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뜨겁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노래합니다.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을, 죄가 없는 세상을 아버지 꿈꾸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가피로 흘리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닌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혼돈치 않게 하옵시고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었게 하옵시고 아버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길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위로와 아버지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 광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버지 애굽을 그리워하고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진정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천국을 바라보며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아버지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주님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매일 선포되게 하옵시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육신과 미움과 원망과 모든 슬픔 좌절 아버지 모든 걱정 근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생각 아버지 나의 계획 그것보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며 주님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아버지 인간의 강함보다 아버지 강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너무나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함과 그 여유로움과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진정 유익이고 진정 그것이 참 만족이고 구원임을 아는 우리가 되옵시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르게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진 아버지 심령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 나 중심 아버지 육신의 중심 물질의 중심 아버지 돈 중심
사단 중심의 어떤 삶 가운데서 진정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놀라우신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아버지 마른 땅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아버지 광야에서 아버지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오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아는 자, 감격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우리의 심령 주님의 밝은 빛으로 밝혀 주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서 그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